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매주 월요일 하고 있는데 추석 주간 9월 12일까지 휴무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좀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이 첫째 주에 3분, 그 다음 주에 5분, 이번 주에 또 다시 조남엽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 걸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확진자가 되어서 어쨌든 더 이상 안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힘써서 지켜주시고요. 지영자 원사님 또 먹고 체하셔서 또 휴무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진희 원사님 위에 근종이 생긴 건데 악성은 아니고 근종 제거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 잘 선정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도 마찬가지 추석 날까지 9월 10날까지 휴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점심 식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오예배 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석 주간에 9월 11일 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콩나물 숙주는 사모님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가져가도 되고요. 혹시 주변에 주실 분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냉동 쌀국수인데 드시는 방법은 물에 삶으시면 안 돼요. 뜨거운 물에 살짝 30초나 1분 안에 데쳤다가 끊으셔서 예를 들어서 물국수 하신다면 물에 타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비빔국수는 비빔국수대로 드시면 되고 그렇게 되고 냉동이기 때문에 오늘 해동이 얼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냉동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드시려면 혹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드셨다가 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드신다 그러면 냉동에 다시 넣으셔야 되는데 꼭 해동한 후에 그렇게 하셔야만 좋은 쌀국수를 드실 수 있으십니다. 냉동 생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걸 다 광고하는데 어쨌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 못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기 때문에 오늘 냉동고에서 바로 꺼내온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400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만 끝나 지나도록
찬송가 401장 또 400장을 했네. 죄송합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가 피셔서 401장 괜찮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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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계시는 헤매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계시는 헤매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하지 않은 영광은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가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추천주의를 위하여 목회자와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 환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한 분인 자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1장 찬양드립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운 시간을 소망하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 얼굴로 쓸쓸한 모습 마주시 홀로 걸어가시기를 영광을 다하버린 나에게 성령 기능이 내 영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여라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묻던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옷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고 쉬며 병든 자 여리 떠나거라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찬미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들어왔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니 주는 내길 벗어나렸네 현장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예배를 위해서 지원자원생 대신 이재명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웠고 거룩한 제단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 저녁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귀한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프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가지고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치료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바른과 예수님과 저희를 기도하시고 지원하와 주옵사님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님과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 말씀까지인데 오늘은 12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1장 10절로 12장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한 절 말씀만 12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심으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립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오늘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역사,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처럼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반드시 세상의 악한 일에 또 코로나19에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에 넘어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6월절의 기본을 이루었던 기초를 두었던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내 생명과 같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번째 재앙과 6월절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카이로스 이 말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하여 시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모든 일에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라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며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오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시간의 주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와 BC 기원전과 오늘 우리에게 시간의 주임을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 12장의 말씀,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바로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이루는 그림자 사건이 바로 오늘 유월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의미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봄을 통하여서 오늘 유월절 의미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 9번째까지 참으시고 그래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았어요. 야, 다 놓고 가라. 너희 재물을 다 놓고 가라. 그래도 안 돼서 그러면 재물은 다 가져가는데 네 자녀는 놓고 가라. 오늘 이러한 9번의 재앙에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습관 가운데 열을 세면서 참았다. 우리도 때로는 화가 나게 되면 말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화가 나게 되면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화가 나게 되면 열번을 쉬어서 한번 넘어가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애굽 사람에게도 참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참으신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해 봤습니다. 내가 여전히 참지 못하고 여전히 급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러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케 되는 일에, 돌아오는 일에, 회개케 되는 일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기에 그 참으심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구원케 하는 일에, 내 자녀와 내 일가 친척을 위해, 내 지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의 의미, 유월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갈림길의 역사가 오늘 10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이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누이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보내는 게 아니라 제발 빨리 좀 감세요. 제발 감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제발 다 가지고 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심판 앞에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6월절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오신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큰아들뿐만 아니라 생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멸절케 한다는 놀라운 심판의 일들이 오늘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서 오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동물 우상으로 삼고 더더욱 자녀를 경배하고 자녀를 모시고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마보이, 마마걸. 딸이 무슨 얘기하면 좋든지 싫든지 안 좋든지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냥 허허허허 다 해. 전전에서 막 뛰고 다니고 막 사람들 앞에 침뱉고도 가만히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자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바보로서 니들 바라보며 니들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 같지만 아니오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을 통하여 자녀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워봐요. 먹게 하지만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교를 보냈지만 그것이 지식이 되고 자기 몫이 되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백성들은 이 자녀를 경배하고 모시고 살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때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너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10번째 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것을 계승했던 사건이 오늘 6월절의 사건, 즉 다시 말해서 이 장자의 의미는 아버지가 기력이 쇠할 때 그 기력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력을 이으는 그 기력을 이어받는 그 장자의 죽음이야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고, 그 막이 내리는 것 같은, 그 조상의 막이 끝나는 것 같은. 우리나라도 남존 사상이 있어서 장자 하면 굉장히 위대한 그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밥을 떠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는 장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것처럼 애굽에도 마찬가지 이 장자의 역할이 오늘 본문 10편 78편 51절처럼 그 기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장자다. 그런데 오늘 6월절 사건이 어떻냐? 이런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양을 잡게 하고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문에 문설주 좌와 우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살리라. 양의 피를 살면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6월절의 의미가 오늘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는 것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6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을 믿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대문에 묻힐 때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뤘던 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새로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줄 몰랐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도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6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움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날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6월절의 의미 속에서 추수 또한 추수하는 그 기간임을 통해서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농사질 씨앗을 알곡을 저장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달력을 보게 되면 3월, 4월 이런 의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끝이 아닌 추수의 끝이 아닌 새로움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추수인 것입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지만 다시금 농사질 것도 심을 것도 씨앗도 준비하는 그 의미가 바로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의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된 사건이 바로 오늘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 해도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모님이 가끔가다 목사님 콩나물 숲 그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만 갖고 올 참도 되는데 저기 안 가져가시면 또 이제 장모님 저 권사님 염소밭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들어지는데 어차피 오고 가는 길이니까 그냥 싣고 왔는데 드실 거 있을 거나 또 필요 없으시면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밥을 하나 해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해요. 밥이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밥 나오라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쌀을 가져다가 물에 씻어서 불려서 때로는 잡곡도 넣고 해서 물을 맞춰서 어떤 날은 물을 맞춘다고 해도 된밥이 나오고 어떤 날은 물을 잘 맞춘다고 해도 잘 진밥이 나오고 밥을 해보면 그래요. 밥 잘 됐다는 날도 있지만 아이고 오늘 밥은 떡밥이다. 김치찌개 하나 해도요. 어떤 날은 맛있게 잘 되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아주 쓰고 뭐 국수도 마찬가지. 어떤 날은 국수를 잘 삶았는데 꼬들꼬들하게 쫄깃쫄깃 잘 마시고 어떤 날은 그냥 퍼져갖고 그냥